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쁘고 복된 안식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피차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느 그 목사님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대머리가 되셨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대머리가 되다 보니까 나이도 들어 보이고 해서 속이 굉장히 상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원망,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셨더랍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되어 감사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번뜩 6가지가 이렇게 떠오르더랍니다. 첫째는 남자라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면 대머리가 될 때 어쩔 뻔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어 대머리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개 교수나 박사 등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가 이기에 자기도 그 반열에 끼게 되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넷째, 엘리사 선지자도 대머리였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개 대머리 목사님들이 많기에 자기도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어져서 감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머리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 감을 때 비누와 샴푸,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이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대머리는 머리수가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세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께서 감사했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영어에 보면은 그 감사라는 단어가 thank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에 또 think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think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요. 이제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늘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의 그 조건들을 찾아서 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번 제 어버이날 5월 8일 그 세 딸들에게서 보내온 이 편지 또 이제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받을 때마다 이제 이게 설레고 감동이 됩니다. 읽어보기도 전에요. 그래서 이 애들이 아주 그 어린아이 유치원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연필 잡고 고래사리 손으로 무슨 글자인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삐뚤빼뚤 막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속에 요약된 말이 뭡니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때 보내온 편지도 이제 제법 이제 어른스럽게 막 화려한 막 문체를 써서 이렇게 막 편지를 썼다 한들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감동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다 그러시죠? 우리 부모님들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계실 줄 압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닌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고난과 뭐 힘든 점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행복해지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바로 그것이 영광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덤으로 감사는 우리 이들에게 능력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백만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록 다 성인들이고 물론 이제 어린아이도 있겠고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쭉 이제 이어져 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 힘을 믿고 왕의 제도를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돌보심과 보살핌에 대해서 점점 이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해 할 때 그 능력이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는 그 역사적인 또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 한번 힘차게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남방 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3대 선왕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모압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처럼 정말 온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감사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씀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바로 1절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자중질환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참 갸륵하고 또 어여삐 여겼을까요?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산당들을 다 폐하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군대의 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승리로 보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일까요?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쉬운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 이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랍비가, 이제 유대 선생님이죠, 랍비는,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이렇게 집이 없고 해는 넘어가는데 할 수 없이 산 중턱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다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닭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 이제 몇인지, 지금으로 하면 알람시계 이제 역할을 하는 이 닭을
그래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속에서 이 랍비가 이제 등불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등불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덮고 잠을 청해서 이제 자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들이 와가지고 닭도 잡아먹어버리고 또 나귀도 잡아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 주위가 온 이제 막 천막이 찢어지고 막 난장판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바로 어두워서 못 봤지만은 동네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 도둑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집들은 불사르고 잡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등불이 켜져 있거나 또 닭이 살아 있어서 꺾이어 했었다면 틀림없이 자기도 목숨을 잃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여러 가지 다 이제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심한 또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의 기도가 바로 또 나오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또 채워주시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장례식장 가서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앞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또 용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언뜻 들으면 또 이렇게 잘못 나온 또 용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 하에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하지만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우리는 역경이나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교훈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함, 기도함, 이 감사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이 없다면 또 기뻐함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세 가지 중에 어느가 하나로 빠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만약에 기뻐함이나 기도함까지 다 포함이 됐으면 이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감사함을 바로 문맥상으로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는 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때 항상 기뻐해야지 감사함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할 때 간 데마다 보디발의 그 시대장 집에 가서도 투덜투덜, 또 옥에 가서도 투덜투덜 하면은 본이 됐겠습니까? 이 엄청난 어려운 지금 시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 가지고 곧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서는 그냥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어느 날 팔려가지고 전혀 낯선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때 투덜투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셨지?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그랬지? 이렇게 투덜투덜 했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빛이 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겠지만 항상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록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했겠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저기 아시아 터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유럽 저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물론 대접도 받을 수 있지만은 또 잡혀서 옥에 갇혀가지고 거의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갇혀있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역설적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가 불편하다고 뭐가 어렵다고 투덜투덜 하면은 본인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바이러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경에 지배되어 가지고 억울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 억울함에 그냥 빠져서 억울해하고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웃을 때만 아니라 울 때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또 춤출 때만이 아니라 슬퍼할 때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함과 감사가 짝을 이룬 것처럼 기도와 감사도 늘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절대 원망 불평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가 바로 능력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지만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결국은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절대 없다. 마귀는 감사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능력을 이렇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서 범사에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그 청도에 가려면 팔조령이라는 고개가 있답니다. 팔조, 그러니까 8명이 조력, 그런 뜻입니다. 령은 이제 고개라는 뜻이고요. 얼마나 이제 고개가 이제 험하든지 옛날에는 다 고갯길을 넘어 다녔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파른 곳에는 항상 산적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있어서 지나가는 과객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혼자는 못 가죠. 무서워서. 그러나 8명이 조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내 자신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겸손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도 독불장군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부족한 점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팀 플레이를 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도 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약함으로 해서 서로 연합하는
내 자신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방의 도움을 청할 때 그때서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남한테 손을 내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연약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족함을 아뢰고 인간 사람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에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내 건강도 내가 잘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을 때 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크게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행위보다는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받은 사랑, 갖가지 사랑을 부모가 되어 깨닫고 효도할 때만 되면 부모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서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부부들끼리 한번 이렇게 좀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이렇게 감사거리입니다. 속 썩여도 감사, 공부 못해도 감사,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우리 또 여러분 옆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들은 명절이면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3번 정기적으로 뵙죠. 어떻게 보면 친척보다 더 가까운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얼마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빠지면 왜 안 왔을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돌려주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물론 어떨 때는 또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짜증도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손해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손해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만이 아닌 손해가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당대에 진짜 제일 부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고 자식이고 또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내가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공술의 공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줄이면서요,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지금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이다. 나의 남편은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다. 나의 아내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다. 나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녀이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다. 우리 중앙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시다. 계속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까? 어떤 잡지 낮은 울타리에 실린 글이랍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라.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감사하라.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 할 옷이 많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여기는 이제 그 잡지에 실린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예배 후 식사 봉사가 힘들다면 감사하라. 섬길 교인이 많다는 것이니.
예. 여러분, 충분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러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실망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일부러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좀 우스꽝스러워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일부러.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편지를 읽을 때 그 감사하다는 말 때문에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철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진이 책, 수진이 감사의 편지, 성아의 감사의 편지, 미나의 감사의 편지. 그래서 제법 이제 두꺼워요. 막 30년, 막 28년, 막 25년 막 이러니까 25장씩, 28장씩, 막 32장 하니까 읽어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인데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비록 별 하나님께 내세울 건 없지만 마음으로나 늘 이렇게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덕이 되고 또 우리 저희 자신들에게는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